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 이 땅을 12지파가 이제 나눠 갖게 되죠. 그 과정 중에서 오늘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어떤 땅을 차지했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각하시면서 7절부터 말씀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믹므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 다부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부와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다부와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람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아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설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 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설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 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12지파가 나눠 가지는데 제가 퀴즈를 하나 좀 내겠습니다. 자,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아들들은 각 지파의 시조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지금 땅 분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생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이 필요 없기 때문에 땅을 안 주셨습니다. 그러면 자, 가나안 땅, 지금 이제 정복해서 차지한 이 가나안 땅은 11지파가 나누어 가졌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12 빼기 1 하면은 11 아니에요? 11지파 아닙니까? 왜 아니죠? 엄마 아빠한테 빨리 얘기하러 난리예요 지금. 예, 11지파 아닙니다. 12지파가 나눠 가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죠. 요셉이라는 아들. 그 애굽 총리 요셉 말하는 거예요. 그 요셉에게 또 두 아들이 있어요. 그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근데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가 양자를 삼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요셉에게도
유산을 한 몫을 줘야 되는데 이거를 그 손자 둘을 양자를 삼음으로써 두 몫으로 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만 가지고 보자면은 요셉 지파가 장자가 되는 셈이에요. 그 당시에는 장자 지파가 두 몫을 받게 돼 있었거든요. 장자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재산만 가지고 보자면은 요셉 지파라고 부르는 그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예요. 그 요셉 지파 그 아들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둘이 그렇게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12지파예요. 레위 지파 한 지파 빠지고 한 지파 두 지파로 쪼개졌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몫씩 더 받았기 때문에 결국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나눈 방법이 뭐냐? 도대체 어떻게 나눴냐? 하나님께서 원칙을 주셨습니다. 우리 여기 책갈피에 두시고 좀 앞으로 넘겨서 민수기 26장으로 가볼게요. 민수기 26장 52절부터 자, 민수기 26장 52절부터 하나님께서 자, 민수기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이에요, 후에요? 전이란 말이에요. 전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에게 이미 땅 분배의 원칙을 알려 주셨습니다. 52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이렇게 나오죠. 명수가 뭐냐면 인구수예요. 지파별로 인구수가 다 다르잖아요. 좀 큰 지파가 있고 작은 지파가 있단 말이에요. 큰 지파에는 땅을 넓게 주고 인구가 적은 지파는 땅을 적게 주라는 거예요. 아주 합리적인 명령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원칙이 나와요.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면적은 인구수에 따라서 그리고 위치는 제비를 뽑아서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 땅에서 남쪽이 좋은지 북쪽이 좋은지 동쪽이 좋은지 그런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위치는 제비를 뽑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면적은 인구수에 따라서 그러나 어느 장소냐는 하나님께서 친히 정해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나안 땅을 나누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참 합리적이면서도 불만의 소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헷갈리게 보여요. 땅 정복이 끝난 다음에 땅을 나눠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땅을 이렇게 나눠 가진 다음에도 가나안 족속하고 싸워서 또 땅을 정복하는 사건들이 계속 나옵니다. 도대체 이거 뭐 어떻게 된 거냐? 정복이 다 끝났다면서 온 땅을 다 점령했다면서 그래서 땅을 배분하는 거라면서 근데 왜 또 싸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족속이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그 방법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번 시간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 함께 이 가나안 땅의 주요 도시를 다 정복을 해요. 주요 도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저기 그 요새라고 얘기하는 요충지 정말 중요한 도시들을 그 가나안 땅의 여기저기를 갖다가 다 함께 정복을 한다고요. 성경은 이것을 가나안 온 땅을 점령했다라고 얘기해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도시들을 다 점령했기 때문에 가나안 모든 땅을 차지한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온 땅을 점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원칙에 따라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요. 그러면은 아직도 이 땅에는 쫓겨나가지 않은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12지파 각 지파가 지파별로 자기 땅에 들어가서 그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정복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분배를 끝난 다음에 우리 땅은 여기야 하면서 그 땅에서 또 전쟁을 했다라는 기록이 같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 갖다가 잘 기억하고 계시면 헷갈리지 않아요. 자, 당연히 지파별로 이 땅을 정복하는 데는 차이가 있었어요. 어떤 지파는 좀 빨리 다 이렇게 몰아내면서 차지하고 어떤 지파는 세월이 오랜 세월이 흘러서도 그걸 잘 못한 지파도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적극적으로 그리고 가장 먼저 땅을 정복을 해요. 오늘이 17장이죠. 이제 15장부터 12지파가 차지한 땅이 나오거든요. 분배받은 땅이 어디고 거기를 정복해 나갔다라는 그게 15장부터 나와요. 근데 맨 처음 나오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갈렙의 이야기예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헤브론 땅을 치고 올라가서 차지하잖아요. 갈렙이 유다 지파거든요. 그래서 이 갈렙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자기네 분배받은 땅을 차지했다라는 얘기로 이제 12지파 얘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이 이제 19장에 나오는 단지파예요. 단지파. 이 단지파는요. 그 19장 말씀을 보면은 본래 배정받은 그 할당받은 그 땅을 다 차지하지도 못하고 사실 그 땅에 정착을 못해요. 그리고 쫓겨 올라가서 저 북쪽에 라이스라는 곳, 그곳을 이제 단이라고 이름을 개명을 하면서 거기 정착해 살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는 유다 지파는 그 용맹스럽고 적극적인 그 갈렙이나 온니엘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면서 땅을 잘 차지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반면에 마지막까지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땅이 아닌 다른 땅에 정착하게 된 지파도 있었다. 이렇게 땅 배분 예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지파만 그런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지파들이 대부분 다 완전히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 처음에 나왔던 그 갈렙 나왔던 유다 지파 있잖아요. 여기도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15장 63절 한번 보세요. 15장 63절. 자, 계속 이제 그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 얘기를 하는데 63절, 15장 6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어디에 사는 이 가나안 사람들은 못 쫓아냈대요. 예루살렘. 이때 그 차지를 못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냐면은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왕 때 있죠? 그때 예루살렘 성을 차지를 해요. 그때까지도 이 성을 차지를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유다 자손이 자기가 받은 땅을 완전히 다 차지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도 그랬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도.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의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지파거든요. 여기도 차지 못한 땅들이 있습니다. 16장 10절 보세요. 자, 16장 10절. 이거 지금 에브라임 자손이거든요. 에브라임 자손은 어디를 못 차지했는가?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게셀이라는 성. 그다음에 므낫세 지파도 있어요. 17장 11절부터인데요.
17장 11절. 여기 보면 여러 말들이 나와요. 뭐 이런 말, 이런 말,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데 그 12절에 보면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거 잘 보세요. 12절에 보면은 므낫세 족속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죠. 13절에서는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자손이 강성해진 후에는 그럼 내쫓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강성해졌는데도 안 내쫓았어요? 그렇죠? 중요한 여기 포인트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왜 다 쫓아내지 못했느냐? 이들에게는 나름대로 그 핑계가 있었어요. 핑계가. 그 오늘 본문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한테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그 제비 뽑으면 그 땅은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으니까 우리 제비 한번 더 뽑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땅을 한 몫을 더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얘기했던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그 16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면은 자,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한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한 자이든지 다 뭐가 있대요? 철, 병거가 있나이다. 탱크거든요. 탱크 있어가지고 우리 저기 그냥 소총 들고 싸워봐야 우리 져요. 이 얘기예요. 우리 못 이겨요. 그래서 땅은 우리가 제비로서 이 땅 차지했는데 거기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거 차지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읽어보면은 그랬구나, 강했구나 싶지만 생각해보면 이게 매우 이상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언제는 뭐 크고 높은 여리고 성을 대포 쏴가지고 무너뜨렸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31명의 왕들의 목록을 봤잖아요. 그 하나하나가 다 강한 성들의 왕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강한 군대가 있어서 이겼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실을 믿고 순종함으로 전장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그 가장 강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와서 이제 그 잔챙이들만 남아있는 이 시점에서 이제 와서 그 능력을 거두실까요? 아니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남아있는 땅을 안 주겠노라 라고 마음을 바꾸시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럼 뭐가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의 순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 내쫓지 못한 게 아니라 내쫓지를 않았어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목숨 걸고 전쟁하는 게 싫어졌고 하나님 말씀 대신 신뢰를 줬기 시작합니다. 17장 그 12절, 13절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강성해진 다음에도 내쫓지 않았다. 그러면은 가나안 사람들 도대체 그 사람들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됐대요? 노역을 시켰다라고 돼 있죠. 종을 삼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들의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처럼 이제는 자기네들이 가나안 족속을 종을 삼아가지고 노예를 삼아가지고 부려먹었다는 겁니다. 편하게 좀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이 땅에서 좀 편하게 좀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뭘 다 진멸을 하냐? 그냥 종으로 부리면서 우리 편하게 살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 들여보내시기 전에 결코 가나안 사람들하고는 어떤 조약도 맺지 말고 모두 다 진멸하라, 이 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31개의 주요 성읍을 다 차지하고 땅 배분까지 다 받고 나니까 좀 살만해지니까 위험을 감수하는 순종에 게을러졌고 말씀 대신 신뢰를 좇기 시작했어요.
지난주에 봤던 31명의 왕들은 지나온 순종의 발자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자취들을 연장한 그 연장선상에서 이스라엘이 나가야 할 방향과 자세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신 이 31명의 강한 왕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잔챙이에 불과한 나머지 성들을 점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뒤돌아서 노를 저 갔어야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핑크빛의 안락함과 부요함의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들 부려먹으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편하게 살 수 있다. 자기 나름대로의 미래를 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나온 물길이 보이지 않는 앞으로 돌아앉아서 이렇게 이제 노를 젓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신자들에게도 흔히 보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정말 어렵고 방법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수한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걸어가는데 조금 이제 살만해지고 또 내가 알아서 내 앞길 열어갈 수 있겠다 싶어지면은 실리를 쫓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실리를. 뭔가 내가 좀 이제 얻은 게 있으면 그걸 더 얻는 방법을 이제 찾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힘으로 이제 앞을 보고 노를 젓는 반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한창 그 어려운 시절에는 전혀 필요하지도 않았고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도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뻔뻔스럽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와서 요구합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요셉 자손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지파를 말하는 겁니다. 이 두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하이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다. 우리가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겨우 요만한 땅에서 살라는 말이냐? 제비 한 번 더 뽑게 해달라. 더 많은 땅을 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땅이 좁을 리가 없습니다. 땅이 좁을 리가 없어요. 땅 분배의 첫 번째 원칙,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원칙이 뭐였어요? 인구수에 따라서 면적을 결정해라.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도 그 인구수에 따라서 그 면적대로 할당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위치를 제비를 뽑는데 제비 뽑아서 그 땅 가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16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고 되어 있어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자, 그 산지라 그랬죠. 가보니까 평지도 아니고 산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겠는데 가보니까 산이더란 얘기죠. 이거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살란 얘기냐? 땅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다음에 뭐 이제 평지, 그게 골짜기거든요. 평지에는 이미 그 가나안 족속이 들어와서 철 병거 가지고 딱 지키고 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땅이 없다.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땅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지금. 자,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 땅이 넉넉지 아니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땅이 좁다. 그 다음에 그 땅이 좋지 않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누가 이 얘기 했었어요? 그 땅은 좋지 않은 땅이니. 누가 이 얘기 했었어요? 이 사람들의 아버지 세대. 이 사람들의 아버지 세대가 언제 그 얘기했어요? 그 정탐꾼이 가나안 땅 한번 둘러보고 온 후에 그 땅을 악평을 하잖아요. 그 땅은 좋지 않다. 우리 들어가면 거기 다 죽는다. 거기 거인도 살고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 들어가면 거기 다 죽는다. 똑같은 말 하고 있잖아요. 거인이 살고 있어서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땅은 좁아서 우리한테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 광야 뺑뺑이 한번 더 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진노하셨을까요?
우리는 이들과 얼마나 다를까 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차라리 좀 넉넉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고 또 때로는 그 핍박이 있던 그 시절에 더 건강한 신앙은 아니었나. 살만해지니까 오히려 딴짓하고 있지는 않은가. 살만해질수록 꼭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그러니까 어렵던 시절에는 아무것도 없이도 그냥 하루를 그냥 살아내기 하심이 감사했는데 지금은 가진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근심하면서 머리가 아프고 평안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겁니다. 자, 주신 땅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대답해요.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에서 여호수아가 뭐라 얘기하나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18절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 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네가 그 강한 가나안 족속 무찌르고 차지하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여호수아가 이제 받아치는 건데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까 14절에서 이 두 지파가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은 너무 좁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렇게 큰 민족이 됐잖아.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개간하면 되겠구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사람은 또 뭐 했을 거예요? 저기 올라가가지고 나무 베고 그 땅을 옥토로 너희들이 만들어 이 얘기를 지금 한다고요. 그 다음에 그 뭐 철병거 갖고 있는 가나안 족속 때문에 못 들어가겠다 또 그랬잖아요. 그 똑같은 얘기를 해요. 18절에서도 이제 보면은 그 산지 뭐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왜 능히 쫓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민족이라며 너희들.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거지. 너희 능히 이길 수 있어. 올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 복 받았으니까 복 받은 거답게 행동해. 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게 적합한 땅을 주셨습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에게 주신 땅도 결코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라는 믿음이 없었고 자족함이 없었고 그리고 순종이 없었던 거예요. 땅이 없었던 게 아니라고요.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자족하지 않는 마음은 반드시 탐욕을 낳게끔 되어 있고 교만한 말과 불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족하기가 또 얼마나 또 힘듭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친히 가르쳐 주셨죠. 그 기도에는 어떤 말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기도를 그토록 자주 하면서 왜 이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자족하지도 않을까요? 왜 우리는 내일의 양식을 얻기 위해 그토록 바쁘면서 오늘의 순종에는 게으를까요?
왜 우리는 그것이 돈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내게 주신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우리에게 정말로 부족한 것이 정말로 돈과 시간일까요? 혹시 순종하려는 마음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만한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 테니까 그냥 들으십시오.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들어보셨죠? 이 말씀. 이것도 아주 그 오용되기로 유명한 아주 그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죠. 문맥 안에서 그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 뚝 뛰어다가 여기저기 끼워 맞추면 안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이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이 말씀이 뭐 이를테면 어려움에 또 어떤 그 난관을 만난 나에게 하나님께서 뭐 초인적인 어떤 능력을 주실 거다. 혹은 비상한 기적을 뭐 베푸셔서 그 어려움을 넘어서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대부분 분들 그렇게 사용을 하세요. 그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10절부터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한테 선교 헌금을 아주 넘치도록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그러니까 그 헌금에 굉장히 감사하면서도 그러나 나는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함에 처하든지 그러나 나는 언제나 자족할 수 있다. 이걸 얘기를 해요. 헌금 고마운데 그거 없어도 나는 감사하다. 이 얘기를 좀 한다고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모든 내가 풍요롭든지 가난하든지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부하든지 궁하든지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그 비결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내게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주신 것에 자족하며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게 비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신 그 안에서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신 그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것,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나는 이게 없어가지고 뭘 못하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요, 땅이 좁은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하신 거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시잖아요. 누구는 많이 받았고 누구는 적게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전혀 이 이야기에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주시는 분이 그 주인이 다 알아서 주신 거예요. 누구는 5, 누구는 2, 누구는 1. 중요한 건 이 이야기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달란트의 양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충성됨이라고, 충성됨.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얼마나 충성했느냐 혹은 게을렀느냐, 그게 핵심이라고.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5달란트를 남기는 것이고, 2달란트를 주었으면 2달란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2달란트를 남기는 것이고, 문제는 뭐예요? 1달란트 받았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달란트 남겨야죠.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땅에 묻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게으름을 질타를 하세요. 이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돈이 되었든 뭐 재능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원하시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원하십니다. 더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더 큰 책임이 있어요. 제가 그 스파이더맨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그 유명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큰 힘을 가진 자에게는 큰 책임이 따른다. 그 말이 있어요. 그 스파이더맨의 명언이거든요. 성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많이 맡기신 자에게서는 많은 것을 또 원하세요. 그러고 보면은 적게 갖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아주 큰 민족이 되었어요. 그죠? 그 큰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개간해야 하는 산지와 몰아내야 할 사람들이 있는 그 땅을 주신 거예요. 큰 힘이 있으니 큰 책임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박박 긁어가지고 충성해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우리에게 아주 강요되는 그 순종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그 산지를 놓고 지금 논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유다 지파의 갈렙 충성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차지한 것도 헤브론 산지였어요. 이왕 달라고 할 거면 평지를 달라고 그러지 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사람에게는 평지냐 산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뭘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고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성취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싶다라는 그 믿음의 열정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85세에 정말 여생이 얼마 남았지도 모르는 그 나이에 목숨 걸고 칼 들고 거기로 뛰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바도 아무리 적게 주셨어도 내가 순종할 수 있다라는 소망이에요. 희망이에요. 희망. 네가 가진 거 다 박박 긁어가지고 충성해라 이게 아니고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네가 얼마나 약하든지 네가 얼마나 가진 것이 없든지 괜찮다. 그 안에서도 네가 순종할 수 있는 바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바칠 거 없는 것만큼 서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가진 것 없는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다 생각을 할 때에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네가 얼마나 가난하든지 무슨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너는 언제나 나에게 충성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주십니다. 내게 주신 능력 안에서 순종을 다하는 이것을 삶의 비결로 알고 사는 우리 모두들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땅을 더 요구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저희의 탐욕의 모습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들에게 또 모든 신자들에게 다 알맞은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주셨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눈이 너무 높은 곳만 쳐다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들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핑크빛 미래만 전혀 근거도 없고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도 아닌 그런 것들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의 삶이 참 신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행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 또 믿음으로 순종할 때 또 그 안에서는 어떤 기쁨이 있는지, 마치 산지를 개간하여 옥토로 만들듯이 저희들의 험한 삶을 기경하여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을 얻어내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